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라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모세를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명령을 모세는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보았고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새롭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시는 이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내밀고 나서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쳐 흐르는 것을 아시면서도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춘 후에야 흘러내리던 강물을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실현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인들과 홍해 사이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박한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바람이 불어오자 믿음을 잃고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공포 속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명령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위기에 처한 모세는 어떻게 백성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도 애굽의 군인들과 홍해는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손을 바다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놓였을 때 자신이 진정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